예, 오늘은 계시록 1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국을 미혹했던 음녀의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응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 하나님은 그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죠. 근데 저는 오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음녀 바벨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함께 멸망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책성이 이래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거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국을 미혹했던 음녀의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하나님께서 음녀의 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신 후에 그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계시는데 그 원칙이 있죠.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깨우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문맥으로 읽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야. 다음 시대의 메시지일 거야.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음력교회, 두아디레 교회를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죄악의 근원인
큰 음녀 바벨론이 저지르는 것과 같은 죄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뛰쳐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는 죄악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즉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 죄의 싹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 양심이 마비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냥 저는 것 병든 것 그냥 뭐 자기의 대속제물을 가지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성전에 오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대충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짐승 잡고 자기 죄에 대한 탄식도 없고 왜 이 양과 소가 죽어야 되는가 그런 아픔도 없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배자들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셔야만 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을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면 막 속에서 우라가 침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 바알 신전에서 드리는 벨리 댄스죠. 벨리 댄스를 여자가 배꼽 내놓고 그 복장 딱 차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죠? 그런 교회도 있었고 중을 초청해가지고 강대상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 그 증거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하물며 세상에 뽕짝에다가 가사를 덧붙여갖고 뽕짝 전도사인가 그때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었죠. 세상의 영을 막 교회에다 풀어놔도 영분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 강대상에 세워서 선글라스 딱 끼고 나우나 흉내 내가면서 이렇게 가사 붙여가지고 그 세상의 영을 교회에다가 막 풀어놓는데도 그게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풀어지는데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그 대형교회에다가 막 댓글을 썼어요. 니들 미쳤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었을 때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다고 그러고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막 지들이 춤추고 놀았던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들을 몰라요. 왜 그래요? 시대가 그러하니까. 신앙 양심이 마비되니까 이렇게 섬겨도 하나님이 받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 가운데 계속 거한다 하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삽니다. 그래 그렇게 섬겨.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방임하는 겁니다. 그는 사생자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는 채찍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방임시킵니다. 언제까지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도 옳다는 자들끼리 계속 모이게 놔두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 자기들 그런 예배 모이게 놔둡니다. 언제까지냐면 사형의 날까지죠. 사형의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더 쌓아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근거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음녀의 행위 중에 음녀가 섞은 잔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녀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지만 특별히 종들은요 진리의 말씀에 섞어 놓은 만큼 그는 보응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갑절로 갚아주라 명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입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살피시죠.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나 그냥 거저 구원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그의 행위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행위의 심판, 어떤 분들은 그것은 상급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행위의 심판을 갖다가 상급의 심판이란 말하는데 그것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최종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죠? 멸망의 그 성에서 그가 이 성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가족들과 떠나길 원했지만 가족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는 죄의 짐을 메고서 막 떠납니다. 그 멸망의 성에 떠나는데 떠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와요? 미혹, 수많은 그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고 계속 밀려오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도움이라는 도움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를 막 보내줘요. 그래서 끝까지 저 멀리 배는 그 성을 향해서 가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스러워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었고 다양한 모습의 유형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를 믿고, 이것은 구원의 의죠. 자기 의를 믿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누구든지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믿는 자, 그것을 믿고서 다시 범죄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에스겔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또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 교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치죠. 사치입니다. 사치는 극에 달한 방탕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방탕한 생활로 온 세계를 미혹한 악의 선봉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죠. 부귀 영화 사치가 있기에 사람들은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녀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에 제가 좀 아까도 말했듯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벨리댄스 추고 막 이상한 춤을 추고 해도 뽕짝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은 막 웃어요. 막 함께 웃는데 그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받은 복이 이게 진짜인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사치를 통해서 온 땅을 음녀가 미혹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 예배를 가지고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를 쌓아두셨다가 그만큼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쌓아두시는 겁니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전 3년 반의 갑절로 갚아주는 것이 후 3년 반 42달의 재앙이죠. 전 3년 반이 끝날 때 열방을 만국을 미혹했던 음녀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악인을 통해서 음녀를 죽이시고 후 3년 반에는 가라지들만 남았죠. 짐승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짐승이 짓밟도록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말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것은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는 처음 사랑을 버린 자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여자고 예수님을 잊어버려 분명히 영적으로 과부인데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옆에는 7머리 10뿔이 있죠. 그들을 남편 삼아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고도 스스로 왕임을 자처했습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풍요로운 물질을 의지하여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물질은요, 겨우 하루 동안입니다. 바로 1시간에 패망할 하찮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나에게는 고난과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을 해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인지 마귀가 심어놓은 것인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가서 가라지들을 뽑아야 알곡이 안 다치기 때문에,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알곡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라지 하나를 뽑아내면 그와 함께 뿌리가 연관되어 있는 알곡까지 뽑혀요. 믿음이 연약한 알곡까지 흔들려서 실축할까 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했는가, 이사야 3장 16절, 예레미야 4장 30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교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다녀요?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자, 이 표현이 재밌는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은혜 시대 때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느린 목을, 정을 통하는 목으로 눈을 가지고 이리저리 음나는 눈을 가지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음행을 이렇게 드러내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잔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음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육적인 치장은 환난의 날에 아예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일곱 머리 열 뿔이 이 음녀를 찾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사치했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듣고 피식피식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사치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12 제자들이 그 부자의 대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의 대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라 그랬어요. 개들은 종들이죠. 짖지 못하는 종들. 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핍박하고 그 헌대를 말로 때리면서 핥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까지가 이 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천국과 지옥 내세의 모습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것은 부자의 죄악의 행위의 결과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고 산 것 사치한 만큼임이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말하는 자들 똑같습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음부는 불꽃입니다. 불꽃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잘 들으세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사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거 다 주십니다. 과부가 간청하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육의 것을 구하면 육의 것을 주고 영의 것을 구하면 영의 것을 줘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구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심판받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고 가난한데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8장인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만큼 환난 속에 큰 애통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 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에 취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라.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셨고 그런 믿음과 사랑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핍박받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대로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에 그날 음녀 바벨론의 수치를 다 드러내신 후에 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치를 다 드러내신 후에 그대로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시는 열국의 어미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내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체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두 가지 심판이 한날에 이릅니다. 한날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한날에 과부가 되죠. 근데 그 어떤 주술과 주문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스스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것은 스스로예요. 내가 받은 지혜, 내가 받은 지식이 나를 속이고 나를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한날에요, 재앙이 임합니다. 손해가 납니다. 파멸이 이르릅니다. 근데 나에게는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도 못해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판이고 여러분, 이것이 저주인 겁니다. 막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자, 이 저주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엇에 빠져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주술과 주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맞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웃으시는 겁니다.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점성술사죠.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하게 해보라.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과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애통은 한순간에 와요. 한 시간 안에 옵니다. 하루 동안에 그냥 막 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욥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신 후에 사탄이 참소했었을 때, 그래? 나는 내 종 욥을 믿어. 그럼 네가 한번 쳐봐. 환난의 때이고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욥을 내어줬었을 때 하루 동안에 밀려드는 거 보세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모든 양과 소를 다 죽이고
한날에 오는 겁니다. 한날이에요. 자, 계시록 18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즉 전염병과 슬픔과 궁주름이라는 거죠.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이라는 소리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증인들이 말씀을 외치는 그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음녀의 심판은요,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사망과 애통과 기근을 증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외치면 사망과 고통이 이르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어떤 권세를 주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증인들이 이제 전 3년반 사역이 끝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면 바로 하루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불이에요. 말씀이 방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들의 입에는 예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예언한다니까요. 예언의 권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자, 증인들이 재앙을 외치고 사망을 외칩니다. 사망은 음녀가 스스로 과부가 아니라고 했던 자랑에 대한 보응이죠. 그의 교만에 대한 보응이고, 애통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풍부한 물질만을 의지하며 즐긴 것에 대한 심판이며, 자, 흉년, 기근은 바벨론의 물질적 풍요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무역을 할 때도 불에 살라지죠. 근데 그 음녀의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음녀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심판받는 음녀와 함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결국 함께 멸망당합니다. 에스겔 28장 17에서 18절에 보면 음녀 멸망을 두루 왕으로 소개하죠. 그가 멸망받은 이유는 이겁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며, 죄악의 많음과 무역의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기에 불로 너를 사르고 땅 위에 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은 실제 이것이 실제로 임하는 장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열불은 유럽 공동체 이유고요. 짐승은 8머리 중 하나죠.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를 죽이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의 권세는 짐승에게 넘어가죠.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음녀 죽습니다. 그 물을 마신 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는 짐승의 나라인 대접재앙에 다 넘기시고,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들은 다 넘기시고 42달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7머리와 10뿔을 들여서 음녀를 심판하신 후에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어서 짐승이 42달을 다스리는 거예요. 살모사가 어미를 잡아먹죠. 똑같습니다. 7머리 10뿔, 자기 자식들이었는데, 음녀의 자식들이었는데 결국은 음녀를 잡아먹죠.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주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함으로 자기 자아의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애통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했지만,
그러한 자랑은 결코 헛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없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 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기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한순간에 그를 심판합니다. 그런데도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음녀가 주관하는 것은 무역이었죠. 음녀가 주관하는 것은 상품이었어요. 전삼년반에 두 번째 나팔로 바다의 무역을 하는 배를 파괴할 때 그가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 보면 바벨론과 야합해서 정도에 넘치는 세상의 사치를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애통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유유상종이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의 마음속에 음행과 사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야합한 겁니다. 그와 함께 음행한 땅의 교만한 권력자들은 그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정도가 넘는 사치를 즐기었기에 바벨론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파괴가 이제 곧 자신들의 파괴가 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케 되도록 생명을 준비하세요. 그 일은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결심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작정하는 그날에 응답이 있어요. 아멘. 에스겔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작정한 그날에 하나님의 응답하셨어요. 근데 21일 동안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죠. 천상에서 마귀가 막았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작정한 날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여인을 찾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이미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시대를 따라서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적당히 드려도 되나 보다.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습관적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뜰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신앙이 되셔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메노라 성령이 계시고 그죠? 12진설병 떡상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과 말씀 그 앞에 기도의 분향단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 그 찬양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 둘째는
내 모든 생활 가운데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은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 못 지키겠네. 이거는 그냥 피해버리지 뭐, 안 읽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찔림을 주시면 그냥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 기적과 예언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고, 그것은 첫째 사랑이고 두 번째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그 음행에 가담했던 땅의 왕들이 멀리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불살라져 파괴될 때의 그 열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 심판에 의한 바벨론 성의 파멸은 감히 가까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음녀가 무너지죠. 그래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견고하여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던, 움직이고 있던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 같았기 때문에 바벨론과 연합했는데, 바벨론이 심판의 날에 순식간에 무너짐으로 그날에 땅의 상인들, 무역업자들까지도 그를 위하여 다 슬피 울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 우는 거예요. 이들은 음녀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식처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내 뒷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가 쓰러졌어. 나는 그의 상품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그가 이것을 나에게 이제 공급을 못해. 그것 때문에 각자 슬퍼하는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11절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 무역업자들은 바벨론의 사치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바벨론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과거의 부를 축적하고 즐긴 만큼 더욱더 큰 애통함을 당합니다. 여기서 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라이우스는 그냥 단순히 흐느끼는 이런 울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인들이 대성통곡하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슬프기 때문이 아니라 부와 사치의 대명사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던 기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들의 슬픔과 애통은요,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치와 타락에 힘입어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한 시간에 무너지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의 상품을 사줄 자가 없구나. 우리에게 이 상품을 공급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들의 슬픔은 자신들의 죄악을 참여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한 분노의 아쉬움의 눈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은 또 이들뿐만이 아니죠.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까지입니다. 이들 역시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따른 자신들의 손실을 생각하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던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 음녀의 상품으로 자기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환난 때는요 이 음녀의 상품 이 중에 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치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때는요 오직 사람들이 먹는 거 외에는 안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기근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울고 애통해 합니다. 지금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꾸미고. 음료의 상품 보실까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 사람의 영혼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나를 꾸미기 위한 사치품이죠. 이것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환난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먹을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그때 가서 울고 애통해야죠.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의 떼어진 애통과 같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장소에 오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주세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부자가 외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마르다의 누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동안에 썩은 냄새가 시체가 났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했어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그러니까 그 부자의 형제들이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다 그 부자의 형제들이에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에게 보내놨더니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들이 종교인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날 때늦은 애통을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7년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하고, 여러분 그날에 가보세요.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3일만 굶어보세요. 3일이 뭡니까? 우리가요 작정해서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버팁니다. 40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영적으로 만나를 보게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가면 붙들어줘요. 그러나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 그 배고픔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때에, 노아의 때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날에 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12절부터는 이들의 슬픔의 근원이 된 상품이 무엇인가, 그들의 무역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12절에 13절에 바로 이 상품들은요 환난의 때에 매매하는 품목들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들의 수많은 무역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지금 매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 안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없습니다. 음악 소리가 끝입니다. 맷돌 가는 소리가 끝입니다.
짐승의 패를 받으면 여러분 짐승의 소유인 거예요. 먹을 것으로 영혼을 사고 판다고 요셉의 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짐승의 패의 사건을 통해서 환란의 때, 7년 기근의 때에 사람들의 영혼까지 매매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보면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 3년이 되어갈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표를 받으러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파는 거죠.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데 2년이 지나면 자기의 몸과 토지를 가지고 먹을 것과 바꾸어 달라고 자기 스스로 가서 쫄릅니다. 표받으러 나갑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막 온도가 완전히 여름이죠. 여름이요. 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울 지나고 봄 며칠 했다가 그냥 여름으로 확 뜁니다. 지금은 여름 2달의 더위조차 견디기 힘듭니다. 차 안에 무언가를 놓으면 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탈 정도로 막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요. 갈수록 기상 이변은 심해집니다. 더위, 추위, 그리고 이런 상태와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7년 풍년의 때가 마치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7년 풍년의 때가 끝나. 그러니 너희들 올해까지 준비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절대적인 매뉴얼이 있죠. 7년 평화조약, 제3성전, 이방인 두중인 등장, 그리고 복음의 나팔절에 복음의 나팔, 그죠? 적그리스도 등장, 곡과 마곡의 전쟁,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언제라도 7년 기근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워요. 만약에요, 예로 올해 7년 풍년이 끝나는 기간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가 기근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견딜 환란 속의 핍박,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3년 반의 기근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구약시대, 이삭 복음시대 예수님이죠. 그죠? 야곱 성령시대죠. 요셉 마지막 종말시대예요. 네 시대를 성경은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7색깔 무지개는 이 네 시대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 3가지 색이 있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 마지막 시대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마지막 시대다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하다가 환란 속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모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때는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6월절 날에 급하게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도 원망불평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근데 기준에 안 맞아서 원망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보이셨어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짐승의 시대가 온다.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할 것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상점에 가서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 준비하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꼭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믿음이 없는 거고 요셉도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화가 나네. 계시록 18장 14절 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탐하던 것은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치를 통해서 전 세계를 그냥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기근입니까? 육적인 기근입니까? 이것은 영적 기근이 아니라 확실히 육적인 기근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날에 여호와의 말씀도 기갈이에요. 영적 기근, 육적 기근이 같이 옵니다. 세상이 기근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 제가 아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날은 이것은 영적 기근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기근이다. 육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믿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웃기죠? 자기들이 이것은 육적 기근이라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넘쳐납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를 받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를 받고 준비하는 노아와 같은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육적인 기근이 올 거라 본인이 설교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노아도 요셉도 믿음으로 준비한 양식 때문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 가족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떠납니다. 여기서 맛있는 것들이란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가리키고, 여기서 빛난 것들은 값비싼 옷감이나 수입된 나무, 보석동으로 만든 장식품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것으로 도취되고 빠져 있을 때에,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자랑하고 즐기던 것들이 사라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은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각자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믿음을 따라서 준비하세요. 누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파수꾼 역할 하시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못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라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근의 때에 어떻게 요셉과 같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추수의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견디며 믿음을 지킬지를 잘 고민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